사도행전 오늘 13장까지 왔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 사마리아 복음화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부터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땅끝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복음화는 12사도가 중심이 되었고요. 온 유대 사마리아 복음화는 이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 선교는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와 유럽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14장까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부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버가로 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버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 문제가 터져요.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근데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툽니다. 그래서 갈라져요. 이 버가에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납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세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가 요한이 왜 복음의 사명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기에 그랬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버가에 도착해서 인근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도시를 가면은 그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도시로 옮기잖아요. 근데 버가는 그냥 바이패스에서 비시아 안디옥까지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 주위에 되게 큰 도시들이 많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버가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은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해발 1200m에 있는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설악산이 1500m예요. 설악산을 넘어서 속초로 가려면요, 태백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여기는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이 첫 전도 여행부터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 동료들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경로를 택했을까? 그게 질문입니다. 이 강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산을 넘을 때. 근데 굳이 이 경로를 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걸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도 그냥 무시하고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기록해놨는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이 갈라디아 주에 당시 로마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주를 정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간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로 가서 네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이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4장 13절을 보면 내가 병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이 처음이라는 건요, 오늘 본문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때 첫 발을 디딜 때, 오늘 본문의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육체의 약함 때문에 거기를 갔다고 그러는데, 이 약함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브로의 섬에 갔을 때 그 해안가가 습기가 많고 말라리아가 많잖아요. 풍토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가로 갔을 때 버가나 다른 도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곧바로 1200m의 고산지대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이 나옵니다. As you know, it was because of an illness, 병 때문에, that I first preached the gospel to you.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 육체의 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이 풍토병이라는 것은요, 그 지대에 습기가 많고 기후나 음식 때문에 풍토병이 걸렸으면 다른 지역으로 빨리 가야 이게 고쳐집니다. 해안가에 습기가 많은 이곳에서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 1200m 고산지대로 올라간 그 이유는 이 풍토병을 고치기 위해서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서 자기에게 있는 이 풍토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있던 병도 사라지고 뭐 생긴 문제도 해결되고 이래야 신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제 생각에는 시험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병이 났으면 집으로 빨리 가야지 왜 험산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하느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이 풍토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풍토병을 잠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풍토병 때문에 고산지대 갈라디아 주로 올라가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요, 이고니온, 두루스라, 더베, 이 네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네 교회는요, 앞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셋째 하늘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혼을 들어 올리셔서 천국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두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두스드라에서는 누구를 만나냐 하면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평생 동역자가 돼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탁월한 동역자를 사도 바울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풍토병 때문에. 그리고요, 나중에 이 네 개의 교회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또 거짓된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이 풍토병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요,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요, 이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을 뒤집어엎고 개신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탁월한 기초요 뼈대가 된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 그의 책을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토병 하나를 주시고요, 수많은 축복들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짧은 시험 환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매, 더 아름다운 축복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리는 거 이거 정말로 큰 시험거리예요. 근데 13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험난한 고난을 주셨는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요. 내 인생에 질병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스디의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최상의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시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9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20절 사사를 주셨더니, 21절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다윗을 주시고, 23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점점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자유를 주셨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3번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400년 동안 14명의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다윗 왕을 주시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최상의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퇴보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더 범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믿음이 동방상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그걸 감사해서 보답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최상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해요. 더 많이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하게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도 이렇게 사랑하고 최상의 것을 주신다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룻을 보시면 남편이 일찍 죽은 가부였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 여인이 살아갔죠.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를 선물해 주시고요.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선물해 주십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살몬을 남편으로 주시고요. 보아스를 후손으로 다윗 왕을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주세요. 최상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결국 복되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것도 복이 되게 하셨고요. 7년 흉년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드셨어요.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풍토병도 복이 되게 하셨고요. 바울에 있는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도 축복이 되게 하셔서 참 많은 열매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몽골에 계시는 임병철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1993년부터 선교를 하셨는데요. 괌 밑에 척이라는 섬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더운 적도 근처의 나라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고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근육 무력증까지 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뉴욕으로 돌아오셔서 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쉬고 계셨습니다. 아파트를 얻으려고 다녀보니까 1,000불 미만의 아파트를 구하는데 1,000불 미만의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월세로 사는 것보다 집을 하나 살 수 있도록 1,000불 밑으로 모기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월세가 뉴욕이 가장 높죠. 1,000불 밑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도 없고 살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구나 다 집을 살게요. 근데 어느 날 아는 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에 집이 하나 났다라는 거예요. 집이 가격이 29만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마약 냄새 나는 거 외에는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이제 가격을 협상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싸게 나왔냐 보니까요. 거기 이사하는 사람마다 계속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9만 불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비싼 지역인데. 그러니까 주인은 아버지가 죽고 이제 그 집을 팔아서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팔리지가 않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낮추어져 가지고 29만 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께서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하고 19만 불에 달라고 그랬어요. 29만 불에 있는 가격을. 그래서 19만 불에 주겠다고 그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 선교사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집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가격 주고는 내가 살 수 없고 더 깎아주면 살 수 있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00불을 더 깎아서 18만 불에 그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를 얻었는데요. 정확하게 998불에 한 달 모기지가 나와서 그 집을 구입해서 13년간 사셨습니다.
이제 귀신이 나오는 집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면서 13년의 세월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건강도 회복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그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 집을 82만 불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은 거죠, 집 때문에. 2006년도에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십니다. 13년간 뉴욕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도 다 회복이 되었고요. 후원자도 많이 모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몽골에서 사역하시면서 교회를 30개 개척을 하셨는데요. 30개 개척한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해드릴 거예요. 무슨 돈으로? 집한 돈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 풍성하게 주고 지속적으로 주고 최상의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사명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기뻐하실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할 것을 좀 얘기를 해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최상의 선물이 어디겠느냐 하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거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주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아들 삼으신 것 외에도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들 삼아 주시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통째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상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